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빌립보서를 냈고요, 에베소서를 냈고요, 또 어제까지 골로새서를 냈고 오늘 뭘 합니까? 빌레몬서를 합니다. 이 네 개의 책을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썼던 편지, 이게 바로 빌립보서부터 오늘 빌레몬서까지 이 내용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빌레몬서는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은 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작은 고추가 맵다, 티끌모아 태산. 그러니까 절대 작음을 무시할 수 없는 책이 우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빌레몬서인데,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오늘 내일 다루게 될 이 빌레몬서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에 능력이 있죠.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은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신다.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는데, 실제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과연 어떤 구체적인 능력이 있는 걸까요? 복음을 통해서 그 능력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느냐? 먼저 첫 번째로 복음에는요, 무익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바울이요, 오늘 복음을 말하면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보면 자주 쓰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 자꾸 과거, 그 이전과 그리고 현재, 이 둘을 비교해 주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요, 딱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현재를 비교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어떤 복음의 능력이냐? 과거 무익한 자가, 무익했던 존재가 현재 얼마나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함이죠. 사실 이 말은요,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바울은 과거 그 누구보다도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교회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현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히던 모습이 이제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전향적인 이런 변화를 일으키게 만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받은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과거의 바울과 현재의 바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거죠. 바로 그 똑같은 일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종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원래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냥 종이 아니라 문제 많은 종, 늘 쓸모없다고 평가받던 종, 그게 오네시모였죠. 얼마나 문제가 많고 쓸모가 없으면,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무익한, 쓸모없는. 여러분, 그런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붙였으니 얼마나 그의 존재가 쓸모없고 무익하다고 느껴졌겠냐는 거죠. 심지어 오네시모는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지는 노마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거죠. 그랬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11절 보세요. 우리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여러분, 전에는 어땠대요? 무익했다, 쓸모없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유익한 자가 되었다. 무엇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시켰느냐? 심지어 12절에서는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말을 해요. 신복이 뭡니까? 내 심장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아, 저 사람만 보면 내 심장같이 느껴져. 저 사람은 내 심장과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이를 변화시켰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갇힌 중에 그냥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아니라 이 속에 포함되는 단어가 뭐예요? 복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오네시모라는 거죠. 감옥에서 들은, 바울을 통해 전해 들은 그 복음의 능력이 오네시모라고는 무익했던 그를 유익한 자로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무익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삶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나 말하는 것들이나 행동하는 것들이나 유익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복음의 능력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숙제는 그거죠. 복음에 더욱 순종하자는 거예요. 복음에 더욱 헌신하자는 거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이고, 전에는 에서 이제는 에 그런 획기적인 변화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복음의 은혜를 구하시고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구하시고 또 구하심으로 날마다 유익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신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에는요, 우리의 성품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사랑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신앙적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만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의 빛이 먼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죠. 근데 그 비슷한 흉내가 결국에는 우리를 더 엉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었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고, 사랑받지 못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먼저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는요, 노예든 주인이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 죄를 많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늘 자신이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바울은 어려서부터 권위로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늘 율법의 권위 아래 있던 사람이었고, 늘 사내들인의 권위 아래 있던 사람이었고, 교회의 권위, 성전의 권위, 이 권위가 늘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야, 오네시모 나한테 필요하니까 보내, 나와 함께 했으니까 간섭하지 마, 이럴 충분한 권위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지 않고 권위나 힘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게 뭐냐면 너에게 내가 사랑과 또 너에게 내가 용서의 마음을 대신 요구하니 좀 부탁 좀 들어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는 왜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우리 안에 메말라 있느냐?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 무엇을 행하든 그 속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이 담겨져야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처럼 해야 된다는 거요?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진짜라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사랑과 겸손, 은혜와 섬김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루를 보내라. 여러분, 이 위대한 숙제를 오늘 잘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무익한 나를 유익한 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나의 생각, 행동, 말을 통해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익한 나를 유익한 나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